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의 말씀에서 특별히 앞부분인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어떻게 그 앞전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질병을 고치게 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겠습니까?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시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복음의 말씀들을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위인이나 훌륭한 선생님이나 정치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또한 이러한 결단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이고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그 뜻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그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인류를 구원할 희생적인 죽음과 그리고 앞으로 다시 살아나실 부활을 포함하는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명을 담긴 그런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대답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베드로야, 너 말이 옳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에 대해서 앞으로 자신이 갈 길을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실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유대인들이 수백 년간 그토록 염원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건져줄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염원하고 기대했던 것, 그리고 그들이 잘못 생각했던 오해와 달리 하나님의 참된 메시아로서 고난과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호하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앞으로 걸어갈 길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이 가시밭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 23절과 2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제 목숨을 얻으려고 살면 잃어버릴 거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혹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구원을 얻는데요. 세상의 기본적인 흐름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은 자기 자신의 최대 이익을 위해 애쓰고 사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세상적인 보상과 안전만을 위해 발버둥 치며 살다가는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자기 인생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진리, 이러한 가치가 참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소유하고자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기도 하고 내어놓기도 합니다. 왜?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사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는 일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인생 전체를 바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이 사순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결단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욕망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려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바치며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려느냐? 25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굉장한 결단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노력해서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과연 천하를 얻겠느냐? 그러다 천하를 얻었는데 만일 너희가 자기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내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에 있어요. 자신의 영혼을 대가로 세상 그 무엇과 바꾼 것입니다. 무엇이 유익하리요?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중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의 반대말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대에서, 직장에서 동료들과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 교회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은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대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사명을 이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약 8일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원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을 의미해요. 또한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제자들이 목격할 거예요. 또한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간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놀라운 일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그 길을 걷도록 요청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속히 평화와 안정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군 해병대 각급 부대와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해병 1사단과 포특사 지역의 모든 부대 장병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KMF 훈련과 FS 훈련 모든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임무 완수케 하여 주옵소서. 해병대 충무교회와 포특사 지역의 모든 교회들과 군종 목사님들과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님들, MCF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군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